이지와 저는 1997년에 한국에서 이곳 캐나다에 왔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하는 빅토리아에 1997년부터 98년까지 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 목회를 했고요. 98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는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이석환 목사님으로부터 또 이민교회를 배우고 또 청년 목회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염광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길진 않았지만 목회를 했고, 조이풀교회를 개척을 해서 또 목회를 했었던, 제 스스로가 저의 이력을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이지만 참 많은 어려움도 저도 겪었고, 저랑 같이 목회했던 분들이 과연 행복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돌이켜볼 때 참 많이 반성이 되는 이런 부족한 목사입니다. 7년 전에 일본을 가게 됐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을 가게 된 길이었는데, 일본에 아는 지인이 한국 가시는 길에 좀 후지산도 구경하시고, 후지산에 가면 그 후지산 분화구에다가 구운 달걀이 있거든요. 시커멉니다, 달걀이. 근데 그거 먹으면, 한 개 먹으면 1년 더 산대요. 후지산도 구경을 하고, 또 일본에 또 온천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천들이. 그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고, 사실 밑이. 또 스시하면 일본 대단합니다. 정말 그 맛들이 어떻게 그런 맛이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의 방사능이 좀 첨가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본을 잠깐 들렸는데, 들렸다 간 김에 어떻게 눌러앉게 됐고, 그곳에서 어떤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모여서 목사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한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7년 전이고, 그렇게 해서 벌써 목회를 일본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계획에도 없던 하나님의 그러나 인도하심이죠. 그런 일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고, 7년이 결코 또 짧지만 아닌 기간인데, 지금은 한 130명 등록한, 한 100여 명 그래도 꾸준히 출석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또 그 또한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인지, 저처럼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목사를 하나님 또 그곳에 보내주셔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의 강대상인데, 우리 존경하는 한석현 목사님, 또 우리 사랑스러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고영민 목사님께서 저를 이 단위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5살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겠다고, 뭘 안다고 5살 때. 그래서 어머니에게 좀 따졌죠. 혹시 어머니가 나를 주입시킨 건 아니냐? 너는 목사. 그런 적이 없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시골 교회, 이제 청주였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먹는 음식은 교회 음식. 교인들이 점심 먹고 남으면 한 일주일 먹거든요. 국밥, 여러 가지. 교회 국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파 길게 송송송 넣고 고추기름 탁 내가지고 한 그 국밥 먹고, 권사님들 사랑받고, 또 졸리면 교회 소파가 아니죠, 그 딱딱한 시골 의자 있잖아요, 나무 장의자, 거기다 이렇게 쿠션이 이렇게 길게 하나 깔아놓은, 그곳이 저의 놀이터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아버지보다는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봐왔던 어깨 너머로 배운 이 목회와 직접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거와는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잠깐도 제가 제 소개를 드렸지만 그 목사들의 목회 가운데서도 저는 또 유별났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오게 된 과정부터도 그렇고. 저는 사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그래서 저는 셋째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까? 베섹토미라고 하는 수술을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자녀 둘이 있는 사람 중에 집에 일찍 가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더니 이런 뒤로 데려가더니 하여간 뭘 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상태였는데 제가 처음에 간 그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 비 많이 오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죠? 4, 5, 6, 7, 8은 9는 좋지만 10월 달부터는 하루 종일 비 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6개월 비가 와요. 쏟아지는 비도 아닌 그 보슬비 있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산을 쓰자니 좀 그렇고 벗자니 그런 우울증에 많이 빠집니다. 사실 밴쿠버 그 빅토리아 지역. 제 아내가 빅토리아를 가서 한 3개월 동안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아이들 둘 데리고 가겠대요. 태양을 보고 싶대. 태양을.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캐나다까지 왔는데 1년은 있다 가야지. 1년도 못 채우고 가면 부부지간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1년만 있다 가자. 그러던 제 아내가 어느 날 입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는 수술을 했는데 아내가 우울하던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데 옆집에 누가 사나 봤습니다. 영국 할머니밖에 안 사시는데 이상하네.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죠. 영어도 안 돼가지고 한영사전, 영안사전 들고 가서 내가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뭐를 했는데 이게 의사가 깔깔 웃으면서 확률이 있다. 네 새끼일 확률이 크다. 내가 보기엔. 아내가 낳기 이제 뱃속에 키우는데 어느 날 패밀리 닥터가 또 불러요. 네 와이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좀 이상하다. 야, 요즘 의학 수준이 그 정도더군요. 벌써 20년 전이지만.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이의 키드니가 한쪽이 업노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업노멀하냐 그랬더니 이게 키드니가 같이 엄마 뱃속에서 커야 되는데 하나가 업노멀하게 크대요. 자기 소견에는 이게 내버려두면 한쪽이 뻥 터져가지고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빨리 수술해서 인큐베이터로 꺼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 남자가 엄마 눕혀놓고 배 위에 손을 얹고 주여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하여간 크답니다. 3주 후에 병원을 갔는데 닥터가 깜짝 놀라요. 작아졌대요. 근데 너무 작아지고 있는 것 같대.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무조건 하여간 밤마다 작아지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빅토리아 제너럴 하스피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 아내에게 딱 아이를 안겨주면서 했단 말이 지금도 기억해요. 여자 닥터였는데 I am sorry, it's disappeared. 키드니가 없어졌대요. 웃을 일인가요 지금? 웃을 일이에요. 사실 좋은 일인데 이게 양쪽으로 키드니는 다행히 하나님이 2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네 아들은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개런티를 못했네.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날따라 또 비가 오고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문을 보면서 비도 내리고 눈물도 흘리고 어떡하지? 우리 집에 Why me? 그러면서 제 아내가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여기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 한국 가자며, 아니, 얘 키드니가 하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핸디캡이라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도 얘는 태어나자마자 캐네디언이니까 캐나다에서 책임져 주겠지 뭐.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게 됐어요. 그게 1998년 일입니다.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목회도, 내 사는 삶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인풋입니다.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갈기갈기 찢기고 뼈 조각이 씹혀 굶주린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더라. 이게 결과여야 해요. 이게 바로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영어로 코젤러티. 물을 열을 가했더니 100도 되더니 끓더니 수증기가 됐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인과성.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성적이 나왔다. 공부를 안 했더니 망했다.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밤을 새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느 날 돈을 벌게 됐다. 그런데요, 이런 인과관계가 깨졌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더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인풋과 기대했던 아웃풋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unexpected.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수 아닙니다. 변수라고 부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변수가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었길래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그 변수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음해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예상대로 그들의 뼈 조각까지 씹어먹었다, 사자들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뒤에.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됐냐는 거죠. 첫 번째로 다니엘은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참, 한글 성경은 민첩했다라고 나오지만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ecause an excellent spirit.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아주 엑설런트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엑설런트하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이 가장 엑설런트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서 7년 동안 많이 적응했어요. 일본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됐고, 한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영어권에서 한 20년 살다가 다시 서드 컬처를 맞으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일본어를 또 공부해야 되냐? 영어만 했으면 됐지.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제3외국어를 어쨌든 배워야 먹고 사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대충 어느 정도 적응했는데, 지금도 어려운 게 지진이에요. 웬만한 지진은 그래도 꼼짝도 안 합니다. 이제 진도 3, 4 정도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그 후쿠시마 원전 3.11 지진 이후에 한 10년 만에 큰 놈이 하나 왔는데, 한 5.5 정도 되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 2분 정도 흔들리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면 현관문을 열어라 그러거든요. 지진이 나면서 집이 비틀어지면 현관문이 안 열린대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주저앉아 죽는 거니까 지진이 나면 무조건 현관문부터 열고, 집집마다 쾅쾅쾅 다 여는 거죠. 그러고 이제 진짜 도망갈 거냐, 버텨볼 거냐를
이제 결단을 하는 건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뭐 전등, 달려있는 전등이 좌우로 1m씩 흔들리고, 제 안에는 뭐 하나 봤더니 장을 붙잡고 있더라고. 이게 장을 뭐 또 쏟아질까 봐. 그런데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지진 때문에 죽겠느냐?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1억 2,500만 명의 일본의 국민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미사마, 그들이 믿는 가미사마가 800만이에요. 800만. 많기도 하죠. 종류도 많고요. 화장실에도 가미사마가 있고, 부엌에도 있고, 길 가다 보면 진자가 있고. 사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0.3%지만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진도 많죠. 뭐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뉴스들에서 아시다시피 그냥 살아남으면 다행이에요. 지진이 나면 신칸센이고 모든 전철이 다 멈추거든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멈췄냐, 뭐 리펀드 해달라, 아무도 안 그럽니다. 딱 멈추면요, 다들 그래도 죽지 않았구나. 열린 문으로 다 걸어서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 됐건 3시간이 됐건 아무도 영무원에게 내 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걸 감사하고. 정말 그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800만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분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50%가 비한인입니다. 일본 분, 중국 분 뭐 많이 계시는데, 일본 분들도 좀 오시긴 하지만 뭐 초청받아서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럼 예, 제가 한 3개쯤 믿고 있는데 하나 추가요. 이런 분위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개를 믿고 있거든요. 태어나면 진자, 자기들의 토속신앙 종교에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년월일, 우리 애기 태어난 애기 세러모니도 해요. 그 다음에요, 결혼할 때는 꼭 교회에서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예쁜 교회들이 있어요. 야, 일본에도 이렇게 웨스턴 스타일의 교회가 있네. 가보면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은 또 서양식으로 하길 원합니다. 목사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서 주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불교로 가요. 왜요? 돌고 돌아야 되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3개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도 믿으시라니까 그러면 플러스 1 애드 하나 하자. 그런데 당신이 정말 그동안 믿고 있었던 많은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데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혹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설런트한 신앙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그 신앙만큼은 내가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다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절망, 곧 망하겠구나, 곧 쓰러지겠구나, 곧 죽겠구나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만 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인과관계를 넘어선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더 굳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매일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뭐 습관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레귤러하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다니엘은 세계를 읽던 눈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 살아남은 인정받은 이 다니엘. 그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돌아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아직 다 못 썼거든요. 써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1999년부터 2098년부터 2002년까지 하여간 영락교회 제가 4년 동안 있었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바쁘기도 했고 이민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 데리고, 제 아내는 아들 셋이 됐죠. 그래서 아들 셋 데리고 날마다 아이 보느라고 정신없었고, 저는 뭐 또 교회, 우리 청년부, 부목사, 신방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로서리를, 애를 셋을 데리고 우유 사러 갔다 오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없는 형편이지만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살려고 하니까 차들도 뭐 아무리 중고지만 5,000불은 줘야 사겠던데, 마침 그 유학생 엄마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차를 판다는 제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찾아갔죠. 제가 사고 싶습니다. 얼마에 내놓죠? 아, 목사님 이거는 팔차가 아니고 폐차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저에게 넘겨주시죠. 차를 보여주는데요, 20년 된 빨간색 다찌.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햇빛에 얼마나 탔는지 빨간색이 아니라 진한 고동색이 된, 그리고 이제 페인트가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잖아요. 그 차예요. 자기가 목사님 죄송한데 저도 1,000불 정도만 주시면 제가 넘겨주게. 아유 1,000불짜리 차가 어딨냐. 근데 열쇠를 넘겨받았죠. 아내는 운전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한테 그 키를 주면서 얼마나 뿌듯하던지, 당신도 차 한 대 내가 사준 거야. 응? 근데 좀 불안하다. 이게 언제 쓸지 몰라. 나하고 약속해야 돼. 첫째, 교회에서 집까지만 다닌다. 둘째, 집에서 그로서리만 간다. 셋째, 고속도로는 절대 타지 않는다. 이거 불안해.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신난다고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죠. 한 달 후쯤 됐나요? 영락교회 위치 아시죠? 404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핀치로 딱 나가면 영락교회 직진으로 가던가 뭐 그렇게 가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를 하면서 100km 규정속도 쫙 해서 핀치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제 아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404에 노견에. 엄청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벌써 200m 뒤에 있는 거죠. 100m 정도. 그래가지고 백기어를 넣고 그 노견으로 해서 백을 하려니까 뭐 마음도 막 급한 데다가 이게 100m를 백으로 똑바로 간다는 게 어려워서 위험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일단 핀치로 나갔다가 빅토리아 팍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셰퍼드로 들어가서 잡아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이웨이를 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탄 거예요. 그 차가 100km 정도 달리면 이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오다 주웠다 벤츠 하나 탁 주고 잘 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부목사니까도 그렇겠지만 돈도 없어서 맛있는 거 못 사주고 좋은 차 못 사줘서 그 1,000불짜리 그냥 갱신이 굴러가는 차 그냥 불안불안하게 줬는데 그나마 또 그걸 사고를 냈으니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도 자괴감도 들고 미안도 하면서도 성질도 나고, 내가 그냥 만나면 확 저 차를 폐차를 시켜버리든가 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핀치로 나가서 빅토리 파크로 해서 셰퍼드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제 아내 차 뒤에 딱 섰죠. 근데요, 제 아내 차가 아니에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똑같냐? 세상 20년 된 그 닷지 빨강색의 바렌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완벽하게. 다행이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욕 같다. 일본 말입니다. 잘 됐다. 욕 아니에요. 잘 됐다. 욕 같다네. 집에 이제 교회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차는 근데 왜 서 있을까? 내려가지고요. 딱 보니까 흰 백발의 할머니가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계셔. Excuse me, may I help you? 할머니가 운전대를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 수동이야. 딱 내리면서 할머니가 I saw you. 내가 너 봤지. 너 아까 여기 섰다가 왔다 갔다 했다 다시 돌아왔지? 저한테. 그래서 아니, 이게 내 와이프 차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왔는데 아니네. 할머니는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차가 고장 나가지고 서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I was just praying. 기도하고 있었대요. 방법이 없어서. 할머니도 휴대폰도 없고 차는 고장 났는데 아들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기도 없고 I was just praying.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할머니가 기도했더니 교회로 돌아가던 최호 목사 눈을 하나님 삐게 하사 집 마누라인 줄 알고 돌아와서 그것도 그냥 가도 되는 걸 또 물어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나님, 기도라는 게 바로 이거군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빌려드리고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오는 거 레카차 끌고 할머니가 바이 땡큐 하는 거 보고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을 죽지 않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달랐던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뻔한 결과를 세상 사람들은 예측하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변수가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2번 나오는데요. 단어가 앞에 있는 증거와 뒤에 있는 증거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단어는 한마디로 심증입니다. 심증. 뒤에 있는 단어는 물증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물증 잡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국일보에다 연락해가지고 동경에 어서 온 최규영 목사가 오늘 보나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입구에서 500불짜리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만약 제가 광고를 했더라면 아마 오늘 여기 미어 터졌을 거요. 500불 받으러 가자. 여러분, 믿음 생활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믿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심증만 가지고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비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심증만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선진들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심증 믿고 가다가 물증 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증이 없다고 안 믿으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보고 죽을 거라고 말하고 안 될 거라고 말하고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심증이 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내 손에 잡게 해주시는 그 물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이요 간증이요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심증밖에 없어요. 이 1억 2,500만 명의 이 일본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될까? 언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올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참 다행인 거는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최 목사, 여기 힘든 곳이야. 가미사마가 800만이야 8밀리언 눌릴 거야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했어요. 막 자다가 막 이상한 거 보이고 가위 눌릴까 봐. 그런데요, 저는 하나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 스시를 먹어도 맛있기만 하고. 네, 혹시 뭐 지나가시다가 일본 오실 일 있으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스시 정도는 제가 뭐 한 피스에 100엔밖에 안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제가 못 사드리겠어요. 스시가 정말 맛있어요. 일본 스시가 방사능이 살짝 묻어 있어서 방사능 치료도 되고 맛있는 스시도 먹고. 하나님의 땅이니까 어디를 가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이 됐건 한국이 됐건 이곳 토론토가 됐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심증 믿고 가다가 물증 잡은 사람. 성경은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남의 나라 와서 제국이 바뀌는 와중에 사자굴에 들어왔던 다니엘이 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보난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은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직은 물증 없지만 나에게는 심증이 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지만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를 예측이라도 하는 듯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쉽게 교만하고 쉽게 넘어지며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뻔한 결과가 아닌 그 믿음의 변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